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5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라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또 어디에 속했죠? 그렇죠. 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했으니까 프랑스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전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겠고 마찬가지로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건전한 시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처럼 균형감 있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가 무한하게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허무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종종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등장하죠. 누가복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은요, 이전의 기록들과 다음에 나타날 기록들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들 속에 연속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현장성.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이 하나의 설화나 전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읽는 하나의 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나의 목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질문하고 또한 한번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요만큼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찾아서 이렇게 취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주의자, 맥시멀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가 돼야 돼요. 이 모든 말씀 중에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우리는 나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고집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또 뭘 포기할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진리,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나는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 중에 어떤 게 제일 도전일까요? 시아제와 주아는 학교 가면 뭐 배워요? 과학 시간에. 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래요? 초등학교 한국에서 배웠을 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쳤어요? 원숭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원숭이네요? 아닌데요?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원숭이랑 결혼한다고 손잡고 데려올 거예요? 원숭이라면서요. 웃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 되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7일 만에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7일일까? 진짜 7일일까요? 그럼 진짜 7일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첫째 날이 지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다. 기준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냥 첫째 날,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해가 떴더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7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과학자예요. 전자공학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이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적이고 완전 검증됐다고 말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과학은 원래 무슨 학문이냐면요,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결과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어느 순간 추론하기 시작했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막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건 엄연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추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측이죠.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또 성경이 말하는 7일이 7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 많은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추측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믿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과학적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이제 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딱 조금 타협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요, 7째 날에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요, 그 모든 창조를 시간이 한 번에 후룩 지나간 것처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석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제법 많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루만 해도, 한순간에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크거나 작거나. 아직 우리 시아제와 주아는 첫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첫사랑을 경험해 보면요, 그 시련의 아픔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 그 영혼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걸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무게라는 건 모두 동일한 겁니다. 다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일단 고난이 탁 찾아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막 쏟아지고 견딜 수 없어요.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고난은 너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를 주고 이런 선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아하, 감사합니다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 고난을 좀 더 멋지게 감당했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받아서 하나님 미워요 라고 말했더니 1초 뒤에 답을 주시는 거야. 1초만 더 참을 거야.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딱 오는 거죠. 1초 참길 잘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걸 알려줬다면 고난이 아니지. 그러면 너에게 성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믿으면 알려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정답이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랬더니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죽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두 가지 현상을 합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뭘까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현상이 뭘까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현상이죠.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바로 즉시 죽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나타났죠?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93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930년 후에 바로 두 번째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예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즉시 아담의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아담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이 사망 아래에 놓이더라도 내가 그들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옛 뱀이라 불리는 사탄의 머리를 없애버리겠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얻은 생명, 그 유예 기간의 의미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본래 죽어야 할 사람에게 유예 기간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죠? 가인. 여러분 가인 기억나십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떠나보내시죠. 너는 떠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징벌을 받으면 저는 곧 살해당할 겁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그래 그러라고 내보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증거를 하나 주겠다. 이 증거를 손에 가지고 있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호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의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보호의 증거를 주신 것은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잠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가 유예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의미 있는 삶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일에만 힘쓸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인들만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전하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의 삶은 뭘까요? 그야말로 대실수죠. 큰 실수입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기울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930년 동안 아담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930년 동안 보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딱 사물을 보면요,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너는 완전 제하네. 완전 제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자가 돌아다니면 딱 보면서 저거는 완전히 리용이다. 그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담이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내가 먹었던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 비참한 죄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근데 아담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의 족보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사명입니다. 태초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궁창이라 불리는 하늘 아래의 물이 낮은 곳에 함께 모였는데 이를 바다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이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요, 하늘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 사이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늘인데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릴 거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배를 만들어야 돼. 산 위에다 만들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지음받고 930년 동안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았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재하랑 주아가 아빠 산 위에 배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거기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했고 노아의 부모들은 동의했고 도왔다. 아담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족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담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가 태어났는데요. 36년 뒤, 아담이 죽고 나서 3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날 즈음에 이제 아담은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 내가 드디어 쉴 수 있다. 그게 아담이 바라보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다는 사실을 슬퍼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실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아담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땅 위에 죄가 가득 차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땅 위에 모든 슬픔이 차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싫었겠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단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담의 사명이 자녀를 낳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었다면 노아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노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주인공들이 있어요. 시대에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놀라운 사역자들이 있고요. 시대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냈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는요, 가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족보 안에 가인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낳고 셋이 자녀를 낳고 그의 자녀들이 자녀를 또 낳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다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믿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아담이 있었고요,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노스가 있고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자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자녀들이 그 외에도 태어났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적은 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적은 숫자야말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 재밌어요. 이 무드셀라는요, 아담이랑 친했습니다. 아담이랑 잘 알았어요. 무려 300년 동안 아담을 함께 만나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아담한테 설명을 듣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 줄 알아? 아담 할아버지 에덴 동산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에덴에는 강이 있었어. 그리고 나무가 있었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몇 개고 그 열매는 이런 모양이었어. 근데 그 옆에 선악과가 있었어. 뱀은 이런 모양이었고 내가 속았지 뭐야. 그게 다 내 실수였어. 모든 이야기를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아빠가 에녹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거의 아빠가 목사라는 거죠. 엄청난 목사님이에요. 36살에 그가 태어났고요. 그로부터 300년 동안 65세에 아빠가 65세 때 첫 아들을 낳는데 그게 무드셀라였는데, 그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매번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아니?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었어요? 300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는요, 에녹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승천할 수도 있구나. 아담은요,
죽었습니다. 아담은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승천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무두셀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두셀라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고 3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가 태어나자 노아를 막 안고 키웠겠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노아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할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성장하는 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요, 자기 가족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담이 죽었고요, 에녹이 승천했고요, 자기 자녀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두셀라는 나의 아들까지 죽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무두셀라와 노아만 남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배를 완성하는 모습까지는 보았지만 그는 그 방주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고 허락된 것은 아담을 보는 게 허락되었고 에녹이 승천하는 걸 보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타는 것까지 허락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 내가 믿음을 잘 가졌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 방주에 안 태우십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막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역할이 충분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역할은요, 아담이 죽고 36년 뒤에 태어날 노아에게 가장 연장자로서 아담의 삶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가장 가까운 자로서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야, 너 방주에 가서 살게 되면 너로 인해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하게 될 거야. 너는 아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야. 그때에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바깥에서 방주 위에 타서 손을 흔들고 있는 노아와 세 자녀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의 사명을 이루기를 바란다. 배웅하는 자, 땅 위에서 배에 탑승한 자들을 배웅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가 될 수 없고요. 우리 모두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노아를 배웅해줘야 돼요. 방주의 바깥에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타고 그 거대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야, 멋있다. 박수치고 격려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는 사역, 축복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높은 자, 많은 것을 이루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가 가장 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왔는데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에녹, 승천했던 에녹이 큰 사람이고 노아같이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만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냈던 아담이 큰 사람이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방주의 출발을 축복하는 무두셀라가 바로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육의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실 거야.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아담인데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두셀라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일이되 격려하는 자가 가장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고 그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파티시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고 저 바다 위로 나아갈 때 저는 그 방주에 타지 않아요. 방주 아래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바다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무드셀라가 되어서 다음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 주실 것을 믿는다. 너에게 앞으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한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이며 낮은 자리에서 섬겨내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시를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탬이 안 돼라고 미워하지 말고 저들은 정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연약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돕고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에녹이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꼭 노아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높은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나 역시 흘러가는 시대 속에 죽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교훈은요, 미련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처럼 실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낮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찢어지고 실수했던 그 일이 복음을 위해 쓸모있는 일이라면 전하고 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너는 산에 배를 만들어라. 앞뒤가 맞지 않고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